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493년 독일에서 뉘렌베르크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역사가이며 인문주의자요 의사이기도 한 하트만 쉐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쉐델은 도서관에서 고전과 중세 작품들을 인용하여 이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쉐델은 뉘렌베르크 연대기에서 지구의 종말이 1년 안에 온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선교회라는 이름을 내걸었던 이장림 목사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이장림 목사, 그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휴거가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일어난다. 이렇게 하면서 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신교는 이러한 주장을 이단으로 정죄하며 배격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인들이 그쪽에 유혹당해서 미혹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들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30대 주부가 자기가 키우던 아들을 데우고 경상도로 선교하겠다고 가출했으며 전라남도 강진군의 어느 여고생은 부모가 다미선교에 못 가게 하자 음독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사는 윤모 씨는 대학생 아들 3명과 함께 종말론에 빠져서 이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습니다. 경남 마산시 하포구에서는 30대 여성이 10월 28일 휴거를 앞두고 세상이 살기 싫어졌다며 유서를 작성한 후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충청도의 어느 직장인은 사표를 내고 다미선교회로 가서 휴거를 기대한다는 그런 회사원도 있었습니다. 종말이 올 때 구원받을 생각으로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그래서 감옥에 간 그런 군인도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말의 때에서 궁금합니다. 미래, 다가올 일, 종말의 때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칠 재난을 피하려고 그날과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곧 아들도 그 일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백성, 거룩한 성도들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굳이 그날, 그때, 종말의 때 굳이 그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언제 오든, 오늘이든 내일이든 10년 후든 더 미래가 멀리 있든 그것이 그때가 굳이 언제 오냐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심판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과 헌신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재림 시기에 관하여 교훈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의 시기와 관련하여서 노아의 때와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핵심은 재림 시기에 대한 불예측성입니다. 재림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물론 재림의 시기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여 그 날과 그때를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재림의 시기를 비밀로 감추신 까닭은 우리 성도들이 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늘 기도하고 있어라. 늘 예배하며 준비해야 된다. 늘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 중심이 그리스도의 수육 탄생이라면 신약 성경의 예언 중심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걸 모두 다 믿어야 됩니다. 공중 재림, 주님이 미래에 다시 온다. 그래서 재림, 그 재림을 믿어야 되고, 또 지상 재림, 이 땅에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소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림이라고 하는 말만 꺼내면 이단들이 하도 설쳐내던 바람에 우리가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재림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서 늘 기도로, 예배로, 경건한 삶으로, 정결한 삶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을 전적으로 계시하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의 때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6절 말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인간의 종말은 죽음으로 오는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는 우주적 종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종말도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마다 내가 언제 죽겠다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누구도 그걸 예측할 수 없습니다.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매 순간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과 그때를 감추신 것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말고 종말을 분명히 말씀하심에 감사하며 늘 경건생활에 힘쓰며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가 회복되기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죽음이 있다는 사실과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는가? 첫째,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캐나다에는 깨워주기 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고 합니다. 깨워주기 회. 사람을 깨워주는 거예요. 캐나다는 62세에 퇴직을 하는데 퇴직한 사람의 반 이상이 5년 이내에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오전 7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직장에 가지 않으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다가 잠을 더 깊이 잠이 들고 9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11시까지 자기도 하고 심지어 점심시간인 12시까지 잠을 자기도 한다고 합니다. 잠은 잘수록 늘어나 하루에 3끼 먹던 식사를 점심과 저녁 2끼로만 줄이고 잠을 더 잔다 그래요. 또 2끼에서 1끼로 줄이고 잠을 더 잔다 그래요. 하루에 8시간 자던 사람이 20시간까지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잠이 좋아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영원히 그대로 잠들었다가 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배달한 우유가 집 앞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노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홀로 고독사한 분들이 캐나다에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는 노인들을 위해서 깨워주기 회, 사람을 깨워주는 깨워주기 회를 조직하고 서로 깨워주는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서로 홀로 있는 사람끼리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합니다. 요즘은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실이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 깨어있으라 이 말씀은 주의하다 또는 경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그 날을 맞이하라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무관심과 나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당황하며 그날을 맞이하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언제 오시든지 오늘 지금 당장 오시더라도 내일 오시더라도 언제든지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바른 종말적 신앙은 어느 때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런 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이 바른 종말적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밝은 낮에 깨어있는 자와 같이 단정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뜻하지 않은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해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또이또이하게 똘똘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항상 깨어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닫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이 되려면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전도자 무디입니다. 무디. 이 무디 목사님에게 다른 목사님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디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능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말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배 시간에 졸며 잠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동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예배를 멈출 수 있으며 기도를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나의 자리에 오신다. 항상 나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항상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은 때 주가 오신다고 믿고 항상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 준비하고 있으라. 이 말씀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비하다,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미래적 시간으로 단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현재적 시간으로 이해하며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적 시점에 두면은 그래, 그날까지 시간이 있으니 지금은 좀 딴짓 좀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미루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적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오신다. 지금 나의 자리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복된 종은 준비하는 종이며 준비하지 못한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자신의 신분을 잊은 채 먹고 마시고 즐기며 주인의 오심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주인이 오는 것은 돌발적인 사건입니다. 아유, 주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데 갑자기란 말은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같이 오셔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여야 합니다. 땅의 것에 정신 팔려 있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며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종말이 현재 올 것처럼 믿고 항상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종말을 맞이하는 바른 신앙은 항상 충성해야 합니다.
레슬리 플린이 충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도막을 소개합니다. 미국의 휘튼 대학의 예드만 학장이 졸업생들에게 편지가 그에게 도착해 왔습니다. 졸업한 자가 이 예드만 학장에게 편지를 썼어요. 존경하는 학장님, 저는 지금 신경외과 수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술 중간에 환자의 심장 박동이 중지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장 마사지와 전기 충격요법을 했으나 심장은 좀처럼 정상 박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사람과 심장 마사지를 고대하려는 그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학장님께서 채플 시간마다 강조하셨던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심장 마사지를 했습니다. 잠시 후 심전도 바늘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맥박과 혈압도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학장님께 청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게 맡기신 시간과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그 자세가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까지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에 포기하지 말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 나를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칭찬받는 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에 말씀합니다. 충성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기에 충성하고 라는 말씀은 신임이 있으며 충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책임을 신실하게 수행하며 맡은 바를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칭찬받는 종은 주인이 언제 온다고 해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에 주인의 오심을 더욱 고대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 하늘의 영광을 얻는 길은 충성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길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종말의 때를 안다고 말하면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는 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길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 맡은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날과 그때를 맞이할 수 있는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과 마지막 때를 가리지 말고 언제나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늘의 영광에 동참하는 복 있는 아름다운 신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문이 열리고 이제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교회에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허름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인사를 나누던 목사님은 허름한 그 남자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던 목사님의 얼굴빛이 갑자기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남자의 소매를 끌다시피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목사님이 그 남자의 무릎을 꿇고 그 남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애걸하다시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 여기서 나타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방식대로 잘 꾸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평지풍파를 일으키려고 오셨습니까? 제발 하늘로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 이곳에 오지 마십시오. 허름한 차림의 남자는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씁쓸한 표정으로 한마디 말을 남기고 사라지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 같습니다. 입으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정적으로 이 마음으로는 주님 오지 마세요. 주님 오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마세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면 그거 다 물거품이에요. 주님 오지 마시고 나중에 오세요. 책망하시려거든 그냥 거기 계세요. 적당히 나름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예배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니까 하나님 그냥 내 곁에서 그냥 가시고 나중에 오세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현실과 타협하며 적당히 믿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오히려 난처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날과 그때, 그날과 그때는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다가올 것입니다. 이 세상 끝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천국의 삶이 바로 코앞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 민감해져야 됩니다.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 날에 부끄럽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과 그때 주님 재림의 때를 기쁘게 맞이하는 주님 왜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잠들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과 그때 주님 재림의 때를 기쁘게 맞이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을 부르짖으며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신앙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